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데려간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을 때 치유의 기적이 있고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했을 때 그 자가 어떤 죄로 질병이 생겼든 치유된다는 말씀이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예외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자를 낮추시기 위해 그 질병을 허락하셨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잔을 채우면 하나님의 때에 치유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다고 표현하지요. 상처로 병들고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병든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적극적으로 침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 자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니 서기관들이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참남하도다. 그 생각을 아신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 중심,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고 각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아시고 저를 통해 오시는 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저를 통해 그분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시기적절한 말씀을 받으니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되 양심으로 마음 문을 두드림에도 모른 척 못 들은 척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찔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의식이 있고 모든 일에 그분을 의식하며 살다 보면 실수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를 함부로 짓지는 못합니다. 양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에 거침이 없고 행동에 거침이 없는 것이지요. 순간순간 그분을 의식하며 살면 생각조차도 조심하게 됩니다. 생각하면서도 그분을 의식하게 되지요. 그러니 잘못된 생각이다 싶으면 곧바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며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분을 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교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올려드리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기도 응답이 없지? 한 번쯤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아버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본문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어제 오후에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주님 앞에 성실한 자, 충성된 자들은 그분이 보호하시지만 교만하게 행하는 자, 교만한 생각을 품는 자는 엄중히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늘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며 수근수근 뒷담화하면서 입을 함부로 놀립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고 자세를 낮추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방법대로 복종케 하려고 합니다. 강요하지요.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부부간의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을 보면 대부분 자기 뜻대로 안 해줄 때 화를 냅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섭섭해하고 삐집니다.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상대방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기보단 상대방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길 원하지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요? 사고방식이 늘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섬기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푸짐하게 먹는 걸 좋아해.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 그런데 상대방은 소식자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밥상을 보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잘 먹어주길 바라는데 저 사람은 너무 깨작거려. 그러니 얄미워. 이 마음은 자기 주관적 감정과 일방적인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왜 얄미운 마음이 들까요?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좋아 보이지만 상대방이 소식하는 사람이라 적게 먹는다면 내가 상대방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어떠함을 인정하기 싫으니 자꾸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 미운 마음이 들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상처받고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두 번 권면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둬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게 맞출 때 내 욕심, 내 방식, 내 뜻을 내려놓으니 자기 부인이 되겠지요. 성품이 다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내 뜻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죠. 서로 자기 뜻대로 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팽팽한 갈등에 맞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관계가 화평할 수가 없겠지요. 원수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내 뜻대로 강요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뜻을 강요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그분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낮아지고 고정관념, 편견, 옛 습관들이 교정되며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제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을 통해 지금까지 저를 단련하고 훈련하셨습니다. 또한 회개케 하셨지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주님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하나 주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 보게 하심들을 통해서 마음이 다뤄지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음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압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지혜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길어 올려서 나누니 깊은 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시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잔머리를 굴리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은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영의 눈이 떠지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분을 순간순간 의식하는데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제 마음 안에 좌정해 계시는데 어찌 양심을 속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면 마음이 불편한데 어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양심대로 마음에 걸림, 거슬림이 하나도 없도록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분의 뜻과 방법과 지혜와 생각대로 순종해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그분이 주신 게 아니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